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한 후 약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동식 성전인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로부터 약 50일 정도가 지났을 때 드디어 성막 위에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구름, 그 구름이 떠올라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3일길을 이동해서 다베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곳에서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제 출애굽에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분노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시내산 이후에 계약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진노의 불을 진 끝에 떨어뜨리셔서 그들을 불로 태우십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그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이 장소가 바로 다베라라는 곳이죠. 이 다베라라는 말은 불탔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불탔기 때문에, 즉 심판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고, 불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로부터 이제 또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살던,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불평스러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문제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이 되죠.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불평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지겹고 육식을 못하니까 몸에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줄 것인지,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곳을 훗날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데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탐욕의 무덤. 문제는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이 뭡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그리고 분별력 없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만족이 없어져요. 그렇죠. 탐욕이 들어오면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요.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이 더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원망처럼 이들이 정말로 만나만 먹고 살았을까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그냥 맨몸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왔고 또 그 가축 중에는 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주업이 양을 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이 주로 양을 키우는데요. 양을 키우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의식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양을 키웠습니다. 양을 통해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 신선한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유로 요구르트라든지 치즈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양의 털로는 옷을 해 입을 수 있었고 양 가죽으로는 장막을 만들고 물을 담는 부대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양이 죽으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고요. 또 양의 뼈로는 연장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양의 분뇨는 잘 말려서 화력이 좋은 연료감으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저 어렸을 때 소똥 말린 거 가지고 불을 피면 꺼지지 않고 잘 살았거든요. 비슷한 원리죠. 그러니까 양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굉장히 귀한 짐승이고 그들에게는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풍족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우유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은 결국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당하지 않은 불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허락된 것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분별력 없는 욕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탐욕을 내려놓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이 광야의 모래구덩이에 파묻지 않으면 오히려 그 탐욕이 우리를 광야의 구덩이에 파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원망과 불평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꼴불견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여기까지요. 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서 울었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1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거두어서 이동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이제 죽겠다고 마치 집단 농성을 하듯이 우리에게 고기를 내놓으라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막 생떼를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이런 모습들, 가엾기도 하지만 참 못 봐줄 그런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겹고 또 모세가 지쳤는지 탈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낳았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내 자식들입니까?
나를 죽여주셔서 이 고난을 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백만 명을 목회하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불평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쳤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탄식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도 지쳤어요.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시죠. 첫 번째 조치는 70명의 동역자를 세워주겠다. 너 혼자 너무 짐이 무거우니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너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70명의 동역자들을 세워줄 테니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용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70인의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고기를 먼저 주시는 것보다 성령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혹은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흠씬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빌립보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셔서 계획하지도 않은 그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의 일 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깜깜한 지하 감옥에 그것도 쇠사슬을 차고 갇히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충분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 깊은 지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찾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예배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이 우울함에 눌리지 않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했으니까 나도 예배하리라. 홀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억울한데 너무나 아픈데 어떻게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을까? 전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 그것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령을 부어주세요. 고기를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이 문제들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그런데 앞서서 기도해야 되는 거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시라고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만 기도하다가 끝나는데 아니요. 성령을 제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영을 부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참 재밌는 것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아주 지겹도록 질리도록 고기를 먹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쾌해 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반문을 하죠. 지금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계산해도 60만 명인데 가족들을 다 계산해 보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은 될 텐데 하나님 어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양과 소와 가축을 다 잡은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저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온들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성적인 반문이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여름 다 지났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성적인 질문을 드릴 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손이 어떤 뜻일까요? 손은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너 내가 말한 것 그거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31절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바람을 일으키셔서 저 바다에서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떼를 바람을 통해서 몰아오시는데요.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하루길이면 약 30k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성 걸음으로. 그것도 두 규빗이면 약 1m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 지경에 마치 하얀 눈이 덮이듯이 주변의 사방 하루길에 메추라기 새떼로 시커멓게 덮인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1m 정도. 이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서울시의 면적입니다. 하루길. 네. 서울시 면적. 그 엄청난 지경에 메추라기 떼가 약 1m씩. 야, 정말 엄청난. 그 많은 인구가 한 달 먹어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양.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곧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모아보려고 탐욕을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없어가지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은 1년이 넘도록 매일 만나 일용할 양식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메추라기 때가 막 진영 사방에 하루길쯤 덮였을 때 서로가 더 많이 갖겠다고 하루 이틀 동안 그것을 가서 모아오는데요.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실 건데 만나. 뭐 그렇게 많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내일 만나 또 주실 텐데 조금만 먹을 것만 좀 주워와. 그랬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미친 듯이 가서 조금 더 모으겠다고 이틀 동안 그 만나를 모아오는데요. 적게 모은 사람들도 2,000리터 정도 모았대요. 2,000리터면 상상도 안 가는데. 하여튼 욕심껏 탐욕을 불어가지고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뭘 그렇게 모으고 욕심을 부리는지요. 엄청난 탐욕을 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탐욕은요, 본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욕심을 더 부리는지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욕심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내일 것도 만나를 분명히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일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이틀 동안 가서 메추라기를 막 쌓아오는 거예요. 식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탐욕이에요. 더 많이 쌓아놔야 되겠다. 더 많이 소유해야 불안하지 않겠구나. 더 많이 소유해야 염려가 사라지겠구나. 그런데 저는 부자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더 많이 있으면 욕심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환상입니다. 허구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염려 혹은 반대로 탐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천국 가는 건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불평해도 봐주셨어요. 그리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계약서 쓰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계약의 증거가 십계명 돌판이잖아요. 계약서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더 많이 소유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꾸 보장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안정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딱 끝나고 거기서 안정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안정을 누리지 못해. 여전히 불안해해. 여전히 염려해. 여전히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쾌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약서 쓰고 도장까지 딱 찍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 멸시할 때가 많았어요. 벌써 며칠 일 때문에 염려가 많은 스타일인가 봐요, 저도.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사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또 내일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는 인정하게 돼요. 내 모습이 이렇겠구나. 참 연약하구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쯤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도 들어가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이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집트, 여기 또 이집트예요. 계속해서 이집트예요. 이집트 여인 하가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 불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같은 메시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 꺼냈으면, 구원하셨으면 책임을 지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 그 바람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실 텐데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수영할 때 강사님이 저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 힘 좀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자꾸 몸부림치는데, 죽을 것 같아서 몸부림치는데 힘 빼야 사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돼요.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유다 왕국 말기에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의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또 어디를 가요?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계속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고, 그러다가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는 거예요. 멸망 후에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에 머무르면 오히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믿지 못하니까 이집트로 가버리잖아요.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이집트를 바라보고 이집트로 가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끝까지 책임져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을 때 든든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을 얻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집트로 가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이집트로 가지 마세요. 자꾸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더 많이 확보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1969년 7월 16일은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선 이글홀을 싣고 달 표면에 착륙하기 위해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날입니다. 1969년. 그로부터 닷새 후에 7월 20일에 인간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누가 맨 처음 달 표면에 발을 내딛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정답. 놀랬어요, 준우가. 정확하게 알지는 않고 있습니다.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사람, 암스트롱. 그런데 20분 후에 에드윈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암스트롱의 뒤를 이어서 달을 밟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한 강연에서 올드린이 암스트롱보다 20분 늦게 나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계획된 순서는 올드린이 먼저 내렸어야 했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올드린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놀라운 우주에 와서 달을 밟는다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주 비행사의 꿈을 이루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올드린은요, 암스트롱에게 첫걸음을 양보하고 지구에서 가져간 빵과 포도즙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찬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놓쳐버렸어요. 우주 최고의 성찬식을 놓쳐버렸어. 벌써 했어, 누가? 올드린이. 그래서 그는 감격적으로 혼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진행하고 20분 동안 잠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첫 번째 밟을 수 있는 그 영광보다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두 번째로 밟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경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 경험상 딱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노력,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어리석고 고단한 삶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언약, 증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복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허락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이 10수년의 고난과 고통 이후에 당신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낸 후에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시편 30편에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내 인생을 충분히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러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만 추구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다 더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현실 앞에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